정말 에서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산업화 시절에 맞물려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 옛날 물건도 많이 보고 자랐고, 그 다음에 현대화된 문명의 기기들도 많이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문명화된 기기도 꽤 잘 사용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는요, 그 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원고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레포트를 원고지로 써낸 기억도 있고요, A4 용지로 써낸 기억도 있습니다. 손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기계식 타자기를 제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자타자기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꽤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타자기를 사용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레포트를 제출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꽤 많은 격변의 세월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죠. 저는 어린 시절에는 이 교통 신호등이 지금 없던 시절에 수신호,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하는 시절도 살아보았고요. 신호등이 처음 생겨서 친구들하고 김천에 여기 시민탑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처음 생겨가지고요, 쭈쭈 하나 사서 우리 신호등 구경 가자, 그래서 신호등을 구경 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것을 아는 화장실에 가신 분들은 이미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런 시절을 살다가 제가 친구 집에 처음 갔는데요, 친구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집이 양옥집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것이 그 화장실이 저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옛날 저희 집은 온돌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들장이 다 타있는, 장판이 타있는 저희 안방보다,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친구 집 화장실이 깨끗한 것을 보고 충격을 너무너무 받았고,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말세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위생 상태가 좋았을까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구더기가 덕실덕실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가보면,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만 하얀색이 그냥 확 뒤덮여 있는, 구더기가 뒤덮여 있는 그런 화장실을 사용했죠. 놀이 문화라는 것도 저희들은 특별하게 지금처럼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락실은 돈이 있어야 가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딱지치기 많이 했고요, 비석치기, 우리 동네에서는 옥자치기라고 했는데 비석치기도 많이 했고요, 오징어, 구슬치기 이런 거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 것 하고 많이 놀았는데요, 지금 겨울이 딱 되니까요,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맨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구슬치기를 하니까 손이 베개 나겠습니까? 손이 다 트고요, 손을 제대로 씻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지금처럼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아이들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누른 코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좀 거짓말 좀 못하면요, 그 코가 탄력성이 좋은 애들은 배꼽까지 내려와요. 배꼽까지 내려왔다가 또 들이마시면 그게 다 들어가요. 또 제가 이 코 안에 부비동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아주 실감했던 기억도 납니다. 겨울에 밖에서 흙을 만지고 이렇게 놀고 손을 잘 씻지 않으니까 손은 트죠. 손에서 피가 나죠. 그러면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손 가지고 와,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바가지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고 10분간 불립니다. 그리고 때를 밀면요, 저는 무슨 국수 가게를 차렸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산에도 많이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놀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칡을 캐고, 그래서 그 칡을 먹기도 했고, 그 나무를 잘라서 칼싸움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에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게 됩니다. 가시가 박혀 있으면 그냥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그 세균이 옮아서 손가락이 곪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인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밤에 이 생인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이 생인손이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자지 못하고요.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 있는 집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못 가니까 바늘을 그냥 적당하게 소독해서 바늘을 찌르고 그 고름을 짜내면요, 얼마나 아프지. 눈물이 툭툭툭툭 흐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고약을 발라 놓으면 몇 날 며칠을 아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생인손이 얼마나 아팠으면 생인손을 주제로 한 소설도 나오고 생인손을 주제로 한 시까지 나왔겠습니까? 우리 몸에 가시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가시 하나가 우리 전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느꼈던 그 생인손을 만들었던 가시는 정말 뭐 일주일이면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시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좀 보면요, 가시를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등장했던 이 한나는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누구냐? 자기는 아기를 놓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옆에 아기를 가지고 기세등등하여 자신을 괴롭혔던 브닌나라는 가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지 사무엘상 1장 6절을 볼까요?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아기가 있는 여자가 아기가 없는 여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이 브닌나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가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장인어른인 이 사울이 가시가 되어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사명이 가시였습니다. 니느웨를 구원시켜라, 그 사명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시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알렉산더 이름도 기록해 놓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그 인간 안 돼,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뭐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요, 목회자도 인간이니까요. 저희 아버지 일기를 옛날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어느 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즐거웠다. 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가시에 대한 직설적 교훈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작은 가시를 피하면 더 큰 가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가시를 피하면 더 큰 가시를 만납니다. 네, 목사님 협박이신가요? 협박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 고생하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그의 인생에 수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이 생겼으니까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도 했고 성공했고 자식도 많아졌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함께 사업을 했던 그 하란이라는 삼촌 있지 않습니까? 그 삼촌과 더불어서 라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이 그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라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라반이 가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가시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품삯을 수없이 떼먹었고 자신을 흘겨보았고 노려보았고, 그래서 하란에서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 가시와 같은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가시를 피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물론 그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하튼 야곱이 그 라반이라는 가시를 너무나 힘들게 여겼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자, 가시 피해버리고 말자. 가시를 피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마음으로 그 가시를 피하여 그 하란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었는데 그 길목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얼마 전에 지금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것은 자신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낙심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야곱은 가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라반이라는 자신의 삼촌, 자신을 흘겨보고 품삯을 떼먹는 그 가시를 피하기 위하여서 여정에 올랐지만 작은 가시 피하려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능통한 싸움꾼 에서 형이 원한을 가지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다 무슨 차 만난다고요? 말을 해보세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요? 똥차 만난다 그러잖아요. 똥차 만난다. 이런 걸 알고 실천을 해야 인생에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가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 작은 가시 피하려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면 인생이 치사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가시를 견뎌내는 삶이 되어야 좀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작은 가시, 물론 그때는 아주 자신에게는 큰 가시라고 생각했죠. 그 라반을 피해서 왔는데 큰 가시인 에서가 떡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낙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에게 있을 때는 최소한 두렵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낙심은 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피하고 출발했더니 자신에게 두렵고 낙심되고 죽을 만한 위기 앞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에 지나치게 크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주 대하는 그 가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가시가 뭐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등장했을 때에 그 가시를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일지라도 그 가시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신앙적이고 아름답고 깨끗한 반응을 하여서 좀 멋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작은 가시 피하면 무슨 가시 만난다? 더 큰 가시 만난다. 제가 물어볼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가시는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는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을 별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정말로 간절했던 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엄마가 축복권을 그냥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축복을 야곱의 입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 잘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자식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많게 된 그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 피하려고 자신의 삼촌 라반 피하려고 말 안 하고 3일간 도망갔잖아요. 3일 만에 도망가자 3일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 도망간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자신의 사람들 데리고 야곱을 쫓아가요. 얼마나 쫓아갔냐? 7일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이 독한 마음 가지고 쫓아간 것이죠. 잡히면 반 죽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7일을 따라갑니까? 7일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그놈을 잡겠다는 의지를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척에 잡기 직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잡기 전날 하나님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조심해. 야곱에게 말 한마디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죠? 너 야곱 손끝 하나 건들지 마. 야곱 건드렸다가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래서 7일간이나 따라가서 야곱 다 붙잡고 그냥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단 말이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축복을 주시고 재산도 많게 해주시고 가족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위기상황에 놓여지자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울타리를 쳐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길들여진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야곱은요, 그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야곱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진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누가 낙심하느냐? 목사가 낙심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불평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한 그런 가시와 어려움을 만나 있는 현장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위로받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는 것이 위기고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축복이 반복되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축복이 반복되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축복이 반복되더라도 축복이라고 여겨야 되고, 은혜가 반복될 때 그것을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은혜가 반복되고 축복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인식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와, 이게 뭐야 그랬잖아요.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이게 도대체 뭐야 놀랐던 사람들이 저 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반복되면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맹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 아빠들이 여러분 딸바보들 아닙니까? 딸바보 저도 뭐 딸바보입니다. 여러분, 딸바보 아빠 밑에서 무슨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자라겠습니까? 무슨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자라겠어요? 오냐 하고 사랑받고 필요한 거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 사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길들여져 버리고 만다고. 축복이 반복되고 은혜가 반복될 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0가지 다 해주다가 한 가지만 안 해주면 뭐라 그럽니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뭐 그딴 소리 하잖아요. 한번 뭐 혼내면 엄마는 뭐 계모 같아 물었는데 그럼 지는 신데렐라입니까?
책을 읽었어야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갔는데 독한 시어머니 만났죠. 시어머니가 어느 날 턱을 딱 치켜들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야, 나 좀 먹어라. 친정 엄마가 보자 그러면 그 귀 닫고 안 들어서도 되는데 안 들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직사리 호건을 나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 방에 와가지고 화장대에 엎어져서 울다가 누구를 생각해요? 친정 엄마의 은혜를 생각한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가시 때문에 비로소 은혜에 익숙했던 못난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였구나. 내가 그동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가시를 만나서 찔렸을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지나치게 익숙하면 가장 추접한 신앙인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인생에 등장한 가시가 나를 찔렀고 그 가시 하나가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끙끙 울다가 보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오히려 가시에 찔린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익숙하게 받았던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번쩍 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가시가 생기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 때문에 야곱이 찾아온 가시 붙들고 기도하다가 신앙의 거인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살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가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몸도 아프고 물질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가시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내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구나. 은혜에 길들여져서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시를 만나면 비로소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가시가 주는 아주 큰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가시는 하나님을 결론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는 하나님을 결론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자, 오늘 대지 기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네, 작은 가시 피하면 더 큰 가시 만난다. 두 번째는 네, 가시는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는 하나님을 결론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면 칭찬 많이 듣죠? 칭찬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예쁘세요? 얼굴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설교도 열심히 들었고 성경대학 열심히 참석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교리, 뭐 예수님 사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이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가시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뭐 원수 같은 손이 동서가 와가지고 너 시집 와서 한 일이 뭐야? 뭐 시집 이야기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원수 같은 집사가 손가락질하면서 눈을 흘기면 이 꼭지가 돌잖아요. 야마가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다 묻어져 버려요, 그냥. 아니, 그동안 꽤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멋지게 살아온 것 같고, 사명도 잘 감당한 것 같은데, 작은 가시 앞에서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느끼죠? 아, 내가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거 느끼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인간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인간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한번 보세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야곱 한번 보시라고요. 가시 없었으면 누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야곱입니까? 그 뺀질이 야곱이? 자신의 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는 야곱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가 울었다고. 이 고통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없었으면 철야했습니까? 금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말씀 읽으며 신앙을 다 잡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절하게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30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찾아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에서가 문제였다고 말했다고요.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에서 때문에 고민했고, 에서 때문에 번민했고, 에서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요. 문제는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시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문제고, 에서만 없어지면 되고, 에서만 없어지면 내 인생 해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요, 에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이시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신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에서 이야기 입 밖에 꺼내지도 않잖아요. 그 전까지는 가시 이야기만 했다고요. 그 가시만 없어지면 되고, 에서만 없어지면 되고, 하나만 보면 되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에서의 이야기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왜? 결론은 에서가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론을 붙들었는데 에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결론을 알았는데, 나의 인생이 복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뭐가 에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꼬마 때, 옛날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꼬마 때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 옛날 교회예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놀고 있으면 여자 집사님이 막 울면서 들어가요. 막 울면서 인사도 안 해요. 꼬마인 저를 귀엽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요. 귀여운 아이를 귀엽다고 안 하고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처절하면 들어가시겠어요. 그런데 놀다가 보면 막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요즘에 그런 교인들 잘 없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애곡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바닥을 뒹굴어요. 몇 시간을 뒹굴다가 나오실 때 보면 그분의 얼굴이 환해져서 저 머리 쓰다듬고 나가신다고요.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분이 들어가기 전에 가시라고 여기고 자신을 찌르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주님의 제단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것이죠. 하나님 만나니까 결론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을 결론으로 마주 대했는데, 여러분, 가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나오셔서 인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찬송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찾아왔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이 가시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의 인생 결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의 결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들어본 찬양이지만 우리가 같이 불러본 찬양은 아닙니다만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면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만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네, 우리 머릿속에서 기도할까요? 네, 내가 계획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를 찌르는 것을 가리켜서 가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네, 그 가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가시가 문제일까요? 그 가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일 뿐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처음에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그런데 그 고독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무엇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연결되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처음에는 고독한 자리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자리라고 그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그분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생각보다 큰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가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엉뚱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인식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가시 때문에 수없이 아팠지만, 그래서 기도했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는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하나님뿐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가시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먼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찌름 때문에 아팠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결론 대신 하나님을 더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가시에 집중했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